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모자라는 이해력이 못 미치지만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그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이해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언어적으로, 문어적으로 글자로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대한 믿음이 안 생겨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거든요.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거라면, 나의 이해 지식을 떠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100% 옳은 것입니다. 이해력을 떠나서. 거기에는 맹목적인 순종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맹목적인 순종만 필요합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생각도 아니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만이 가장 복받는 길이요 살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을 향해서는 어떠냐? 물론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 합리적인 서로관계에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사람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생기면 이해해주고 믿어줄수록 좋죠. 그래서 우정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친구 간에도. 그거 믿어줘서 그런 거지. 계속 못 믿고 네 말을 못 믿겠어 이렇게 하면 그 우정이 생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 관계에서는 혹시 주의할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말이 맞을까? 속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해도 뭘 믿어주면 좋은데, 워낙 못 믿을 세상이 되었으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사람의 말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의심하면서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말에는 그게 권위가 있다고, 아니면은 부가 있다고, 아니면은 윗상사라고, 무조건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불신 세상을 기독교인들이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믿는 세상을 만들어줘야죠. 신뢰감을 가는 세상을. 그래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순종, 맹목적인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보면 안 돼요. 따져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일 때, 지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일 때 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이면 안 돼. 사람의 말인데 자기 말을, 자기를 위하는 말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가정하면 부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수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교훈으로 들어갈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 사람들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해놓고, 기적도 많이 행하고 하더니 지금 그냥 달려있네.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참. 얼마 전까지만 하더니, 저 뿌락선이 말하죠. 저 강도처럼 죽네같이. 저게 뭐야, 저게. 딱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무조건 맹목적인 순종, 복종, 존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 이해에,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상으로, 자기 판단력으로 따져봤을 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렇게 달려있을 수가 없거든, 메시아면.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는, 자기가 이해했던 성경으로는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먼저 생각나는 거 보니까 이게 제일 많은 것들 중에 눈에 탁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아주 우스운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거지.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건 그거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다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거든. 다른 것들은 조금 긴가민가 하는 것들은 뒤로 넘어가더라도 물론 안 믿지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성전은 46년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때에 46년째 지어지고 있어요.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이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어야 되는가 하면 한 30년, 33년을 더 지어야 돼. 그래서 이게 언제 완공되는가 하면 AD 63년에 완공돼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면 AD 63년에 헤롯 성전이 완공돼요. 계속 보수하면서 확장하면서 헤롯 성전을 대단하게 성전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했던 그 성전을 계속 확장하면서 공사하고 계속 보수하면서 계속 넓히는 거예요. 그게 AD 63년에 완공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인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 젊은이가 성전을 무너뜨리라, 사흘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지금 멀쩡한데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이 성전은 멀쩡한데 네가 뭐 성전을 일으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전을 이거 할 수 없거니와. 아이도 지어줘야 돼. 아이가 30몇 년 동안 더 지을 건데 사실은. 이걸 지금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데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것이 성전된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주고 있거든요. 성전된 당신의 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장난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저곳이 성전이지만 이제 저 성전은 이제 곧 허물어질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비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로 이제 예수님으로 이 성전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성전이 건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헐어. 예수님이 죽으셔.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다시 일으켜. 다시 지어.
그리고 나서 성전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유기적으로 연합된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말장난하려고 너희들을 무섭게 못 알아듣지 않으면 비유적으로 하려고 의도하신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못 알아듣는 거죠. 믿음이 없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거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가시는 저는 저건 아니에요,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오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막 예배 준비하고 할 필요도 없어.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제 각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아가. 이게 이제 곧 이루어져. 이제 몇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성전을 헐다.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성전을 짓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어떻게 믿으시겠냐고요. 받을 수 없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다음 말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증명해봐 이런 투로 지금 계속 말을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사단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단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사단의 말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자기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지금 의심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자기들은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한 건데 사실은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예수님은 사단이 공격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계속 자기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그 방향으로 그냥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널 구원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야 거기서 내려오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였지. 너도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지금 못 내려오겠지. 죽을 지경이지. 그럼 내려와봐. 지금 너 멀쩡하게 그냥 못이 다 빠지게 하고 그냥 딱 걸어서 내려와봐. 그럼 너가 구원하는 것 아니야? 내가 믿어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너를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너를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네가 승리하고 싶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다시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왜 십자가에 오래 달리시느냐? 인내, 참으심,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그 고난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즙도 그 초를 타는 이걸 안 마시고 다 고통을 감내하신다고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신다고, 다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당장에 그냥 네가 내려오면 너를 구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를 구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도 뭐가 영광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고 당신이
죽음까지 이르르고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성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까지 올라갔을 때에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만왕의 왕으로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요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길로 가고 계신데 어리석고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추롱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 구원해봐 내려와봐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늘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택한 백성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고 계시고 죽으실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의 순종이거든. 그러니까 달려있는 것이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여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달려 계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사단의 말과 똑같이 따라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구원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 뜻을 못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십자가에 내려오면 당장 예수님은 당신이 나 육체가 지금 안 죽었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누리는데 그러니까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어리석함, 그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좀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백성들이었다면 지금 말하는 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주도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의와 뒤에서 조작했던 그게 노란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믿음을 다 팽개치고 믿음도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대로 내뱉는 그런 악한 말들이었다면 이걸 주도했던 더 악한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네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든지 스데반이든지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죠? 다 이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해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거 희롱조예요. 희롱조롱. 조롱하면서 아이고 뭐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남을 구원한다고 뭐 메시아네 어쩌니 하더니 다른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기적도 행하더니 뭐 먹을 것도 많이 만들어낸다고 소문도 나더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할 줄 아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나? 그가 나만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초롱초롱 말했는데 어리석어서 내뱉은 말인데 몰라서 내뱉은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말 속에 진리로 변화되게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 믿게 되었다면. 왜냐하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그래, 니들 말대로 대제사장을 제가 해준다면 대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장로들아, 그래, 말 참 잘했다. 너희들 말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남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거든요. 자기들은 모르고 초롱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어. 그래, 그게 진리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나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죽으러 온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택한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다시 그 사람들 했던 말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거 맞네. 저희들은 믿음도 없고 초롱초롱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도록. 나중에 이 깨닫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것도 초롱투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거든. 그러면서, 아이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왕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아니잖아요. 네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 아니, 왕이면 엎드려 좌해야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지금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라 이야기하면 네가 그래 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국민이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대통령이 그니까 왕처럼 없으니까 네 함부로 말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네가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이거 뭐 정말 실용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맞아요. 그래 그분이 진짜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특별히 택함을 입은 구속 은혜를 베푼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면서.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틀린 말을 초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건 다 진리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유대의 왕이시거든. 성경이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든지 성경에 이야기하신 것이든 당신이 하셨던 것이든 항상 진리만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또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겠다. 아유 뭐 해주면 믿겠다. 낫게 해주면 믿겠다. 부자 되게 해주면 믿겠다. 요거 응답해주면 믿겠다. 전부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 믿음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어리석은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믿겠다. 조건적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 주시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불쌍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나 믿음이 안 생겨서 그냥 여기도 저기도 정말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믿음이 안 생긴 것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진짜 믿음이.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은 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좀 정리하고 한 가지를 더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향해서 조롱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의 사단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한 학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걸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해석이 해줬는가 하면 사단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질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들을 흔들려는 아주 그 본질적인 신앙을 흔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은 흔들릴 리도 없고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흔들릴 리도 없고 뭐 그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섰을 때에 꼭 이런 식으로 흔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이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유, 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흔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건 학자의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자의 의견의 해석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흔드는 그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말을 누군가가 던질 때 그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길을 가셨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해석자가 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했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보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말을 내가 듣는 걸 보니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듣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보다.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바로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학자의 견해를 제가 잘 풀어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 자체가 없어요. 흔들 이유가 없고 이런 말 시험을 하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흔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네가 진짜 구원 받았어?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놀랐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혹시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해요. 흔들리지 말라고. 인내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니까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편 강조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낙원에 가게 되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까죠?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물론 모든 믿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실질적으로 그 한편 강도에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자기 그 중심에 자기 옆에는 다 강도들이고 자기도 한편의 강도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희롱하는 말에도 참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시고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지고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용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분은 죄가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회개의 마음이 자리 잡고 예수님께로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을 다 이 한편 강도는 겪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똑같이 두 사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편 사람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한편은 끝까지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초롱하고 죽어가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순수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이고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